1.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 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저 멀리에 육체 부활한 성도들이 거하는 아름다운 맨션들이 마치 별장처럼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이었다. 내가 천국문에 들어서자마자 12겹으로 서 있는 천국 백성들이 보였다. 천국의 첫 번째 맨 앞줄에는 주로 순교자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30세기에 랩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과 내가 좋아하는 바울도 있었다. 또 1935년 만주에서 공산 비적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얼어붙은 오소리강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6.25 때 순교한 손양호 목사,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있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사도 바울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순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독교를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의 종교가 아닌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바울은 3번이나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전도 여행했다. 순교자들이 쓴 면류관을 보니 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모양은 같았으나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공로로 인해서였다. 더욱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인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의 광채로 인해 더욱 빛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천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새 노래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가끔 핸델의 메시아도 들을 수 있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깔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순교자들의 줄에는 구약의 모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의 자리가 없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왜 없을까? 나는 하도 이상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왜 모세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없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지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의 보좌도 앞줄에는 없었다. 순교자들 중에는 초기의 순교자들은 물론이고 로마 시대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대동강에서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목사도 있었다. 6.25 때 납북되어 순교한 사람들까지 전부가 이 첫 줄에 있었다. 그때 이런 찬양이 들렸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교자들은 복이 있어라.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나 천국에서 영광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 씻겨주시고 그 고통 위로해 주시니 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도다. 무엇보다도 주님 곁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으니 그 기쁨 영원하리라. 사실 순교자들은 세상의 가치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요 비참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실패자들이다. 아니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으니 세상의 척도로는 실패자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닌가.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영광과 복락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두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줄에는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스펄전이나 무디, 빌 브라이트 같은 분들이 보였다. 마테오 리치와 중국의 내지 선교를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이상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당황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더 많아야 하는데 평신도들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장의 설명을 듣고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첫째는 순교요 둘째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목회자들은 전도하기보다 전도해 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위로한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사실 교회에서도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이 전도하고 있다. 그래서 양은 양을 낳고 목자는 목자를 낳는다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목회 때 맺은 열매를 보니 마치 추수 때 이삭 줍듯이 모아놓은 작은 단이 여기저기 보였으나 몇 번에 걸쳐 중국과 러시아와 터키와 스리랑카에 들어가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한 열매가 훨씬 더 큰 것을 보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제부터 쓰는 이 책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간접 전도도 다 공로에 속합니다. 그러니 지옥과 천국을 잘 보고 자세히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내가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책을 쓸 때 장로들이 신방이나 목회는 하지 않고 책이나 쓰면서 앉아만 있다고 욕을 먹었던 것을 새삼 떠올리면서 그들이 천국에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면 놀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한 간접 전도도 전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줄 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장 15절.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글귀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한 전도자들의 입과 발이다. 그들의 상급은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고 고귀하도다. 마침 그때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봐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죽기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3. 세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줄에는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의 자리가 있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에 흐릿하게 영상으로만 출렁거리며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적어도 두 번째 줄은 되어야 하는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했다. 본래 자네 자리는 다섯 번째 줄인데 그동안 문제 많은 교회만 골라 목회하면서 당한 고난과 또 이번 책으로 인해 간접 전도를 많이 하여 전도상이 추가되어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감사해야지. 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내가 죽으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불러도 못다 부른 노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부르고픈 나의 노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부를 때마다 기쁨되고 들을 때마다 위로되는 노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고 싶은 나의 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죽고 난 후 남기고 싶은 나의 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부르고 싶은 나의 노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 번째 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한 농어촌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살아서는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죽은 후에는 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 옆을 보니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많이 당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보였고 이들과 협력하며 고난당한 많은 집사들과 평신도들도 보였다. 뒤에서 부르는 찬송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만왕이여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4. 네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네 번째 줄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테레사 수녀가 평상시와는 달리 아름다운 얼굴과 옷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빛나고 있었다. 나이는 33세 정도 된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 네 번째 줄에는 사회봉사는 물론이고 호스피스에서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였다. 나는 그들의 동생인 나사로가 보이지 않아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왜 나사로는 안 보입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 웃으며 대답했다. 아까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못 보았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후 가는 곳마다 많은 전도를 해서 그 공로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사실 나는 천국에서의 내 영상을 찾느라고 그곳에만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과 눈길을 쏟지 못했다. 네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상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손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그 옆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 나는 네 번째 줄에 있는 테레사 수녀가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불만조로 물었다. 1979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게 된 가난한 자의 어머니인 테레사인데 적어도 두 번째 줄에는 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장은 그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답한다. 이유인즉 테레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오랫동안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 그 근본 이유라고 했다. 가브리엘은 어리둥절한 나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테레사가 마이클 데어 피트 신부와 주고받은 40여 장의 서신에서 내면 세계의 고민을 50여 번이나 고백했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1948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갈등을 느껴온 믿음이 아주 작은 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고민으로 인해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에게 천국에서 귀한 자리에 앉게 한 것은 천사장의 지적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줄에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조만식 장로를 보는 점이다. 그는 일제 마렵의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 애국운동을 일으켜 우리 민족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위대한 지도자다. 그가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 옷에 은띠를 띠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위에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오. 주는 죄가 없어도 만민 구원하시려 고통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합소서. 5. 다섯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다섯 번째 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이 쭉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그들이 이룩한 공로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내의 자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봉사하던 아내의 모습을 새삼 떠올렸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자리가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못내 섭섭하게 생각했다. 그것을 눈치채었는지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천국은 지옥처럼 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 서로 달라도 언제든 원할 때마다 만날 수 있고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맨 앞줄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점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다 한 가족이니까요. 천국에서의 자리는 상징성이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모두가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옆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나는 다섯 번째 줄에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경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을 만났고 무엇보다도 평생 구제사업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놀라운 것은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음속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사업으로 생각하고 했는가를 구분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깜짝 놀란 것은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여기에 있었다.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의 순서와 천국에서의 순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사람들이 더욱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가장 존경했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서열이 별로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어보았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름 없이 봉사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봉사자들이나 천국에서는 다 같습니다. 세상에서 유명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그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그 옆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이것을 보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구제란 무엇인가? 뭔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천국에서 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팔을 불며 선전하며 많은 물질을 준 것보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준 작은 금전이 몇 배 더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나는 본 셈이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남들에게 작은 미소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다. 주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때 갑자기 불길 속에서 무엇인가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만 보니 내가 세상에서 아끼던 것이 타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항상 나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세상에 쌓아둔 것들은 마지막에 다 타버리고 죄만 남지만 주님을 위해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쓴 것은 다 상급으로 남는다. 그 옆에는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여기서 나는 구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결국 구제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문제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결국 우리라는 큰 틀 속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나 남에게 줄 것이 있고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6. 여섯 번째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여섯 번째 줄에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내가 젊어서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봉사했던 동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거기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그곳에 있는 영상을 통해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그는 아주 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를 여섯 번째 줄에 서게 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게 설명해 줬다. 자네는 아직도 세상에서의 관습과 서열을 중시하는군. 사실 다른 대통령들은 앉아도 맨 뒷줄인 12번째 줄에나 있네.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렸기 때문이지. 그런데 카터의 영상이 이렇게 앞줄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그가 퇴임한 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집짓기 운동을 통해 또 주일학교에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이라네. 나는 세상의 지위가 천국에서의 자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천국은 참으로 공평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바로 이들이 아닌가. 나는 여러 해 전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자기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교사들의 불성실함과 거짓된 행동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면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다. 주일학교 교사들 옆에는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이름만 걸어놓고 불성실을 했던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치심을 주셨다고 하지 않던가. 나는 고등학생으로서 성가대원으로 있었을 때 음이 틀린다고 많이 지적을 받은 일을 기억하면서 물었다. 저 같은 음치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했다.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불렀는가,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칭찬받으려고 했는가라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찬양을 공교하게 아름답게 부르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군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않다고 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려고 준비하는 마음은 아주 중요하다네.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되지요. 내가 이곳에서 놀랄 일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이다. 산에 있는 새들은 물론이고 짐승들과 산의 나무들과 바다와 강물과 개울물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간의 찬양이 가장 아름답다는 점이다. 인간 자체가 악기로서 사람마다 음색이 다른 것은 좋아 있는 찬양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영광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만물이 하나 되어 주께 영광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께서 구원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것을 꼭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곳이 있었다. 그곳을 보니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찬양의 산이라고 써 있었다. 찬양의 산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나는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것이 저렇게 쌓여 금빛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곳에 보니 내가 성가대원으로 있으면서 불렀던 찬양집이 눈에 띄었다. 나는 내가 음도 제대로 못 내어 성가대장에게 우중을 들었던 일이 생각나서 주저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나는 그 노래를 들었다. 뉴욕에서 들었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다운 반주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도 황홀해서 계속해서 듣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아직 볼 곳이 많으니 그만 들으라고 하면서 귀를 재촉했다. 나는 여기서 찬양의 의미가 이토록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